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너희들의 이 탐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리어 이 무리들과 동일하게 내일 뭐 먹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부요해야 될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부요할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되도록 탐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영어를 또 쓰려니까 긴장되네요. Don't greedy. Don't greedy. 탐욕하지 말라. 탐욕스러워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 속 의미로 더 들어가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많이 이 말을 쓸 때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더 넉넉히, 내가 조금 더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나뉘어지게 돼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나뉘어지게 됨으로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는 괜찮았어요. 내 삶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예수님은 염려하셨던 거죠. 목숨 때문에, 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에는요, 찢어놓다, 찢어발기다라는 그 원문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 찢어져요. 찢어진다는 겁니다. 다 찢어지게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찢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걱정되니 그 당장에 네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하기를 그치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이미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할 수 있겠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그 염려가 반복되어지면 안 됩니다.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염려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24시간 플러스 24시간이 더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10시간을 걱정하면 내가 10시간 하나님 바라볼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탐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 탐욕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23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목숨과 내 몸이, 육신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예요. 여러분 목숨과 여러분 육신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얘기해 봅시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과 육신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거적대기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두루마기 옷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겠죠. 이 정장도 입어야 되겠고, 그죠? 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매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페피들이 있더라고요. 페피. 옷 잘 입는 청년들이 몇몇 보였어요. 모 형제는 수트를 입었는데, 그 수트빨이 여름에 다시 봐요. 저 그 여름 수련회를 광고하는 저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이 홍보가 따로 필요 없구나.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어떤 거든 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치중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혹 다른 어떤 청년들은 나는 그렇게 할 여력도 없다, 살아가기에 바쁘다라는 혹 청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좌절해야지 않아도 되느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왜? 시체를 뜯어먹는 새가 까마귀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가장 하찮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도, 하찮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새보다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훨씬 더 귀하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죠. 요즘 여러분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해가지고 시간제로 돈을 매겨서 그 이제 무릎 베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무릎 베개를 해주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죠. 예. 형제님들 눈빛이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예. 단지 그것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답니다. 왜 그런가요? 채워지지 않는 그 쓸쓸함이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찮다 여기는 까마귀까지도 내가 돌보는데, 내가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든 너희들을,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훨씬 더 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외로울 필요가 없고 쓸쓸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옆에 청년 공동체가 있어요. 100명이 넘는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면 저에게 오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어그. 자매들은 우리 부회장님께서 또 따뜻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도 말고, 이거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시편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도저히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형진아, 너 왜 염려하니? 너 하나님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돌보죠.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걱정, 염려가 우리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 키를 조금 더 크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해서 키가 커질 수 있었다면 하루 24시간 저 맨날 걱정해가지고 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벌써.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요,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도대체 뭘 믿고 있나요?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으셨어요.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키가 크거나 우리가 자라나가거나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물의 바다의 수위가 시간에 따라 중력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처럼, 인력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신경 쓴다고 변화되어지거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정해두신 법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십니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나 못 믿겠니?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너 나 못 믿겠어?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문제들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의 때에 고민하는 또 여러 진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제는 평생 직장도 없는데, 그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생명 유지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너무 많이 물들여 놨는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쫓아가고 있어요. 우린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른바 워라벨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하죠. 워라벨. 뭐 들어보셨나요? Work Life Balance. 이거 발음이 참. 일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서 사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슨 그 밤 10시 11시까지 죽어라고 야근해가지고 열정페이 지불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내 삶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만 이제 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더 좋은 직장, 막 더 좋은 대우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내 삶의 좀 본질을 되찾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점점 더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5시에 칼퇴근 딱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시간 4시간이다 4시간.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말라. 나는 일벌레 아니다. 난 내 삶을 온전히 즐길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밸런스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흐름은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바벨론 사건, 그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싶다. 이 어떤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시대에 발전이 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때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흐름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신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이제 컨트롤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씁쓸한 증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내가 오직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는 거니까. 쭉 뛰어넘겠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쭉. 이제 동일한 말씀들이 쭉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오아시스와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바들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심과 욕심과 불안감이 있습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라라고 뭐 얘기한다고 해도 내 안에 지금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안에는 이 욕심들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 말한다고 사라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탁상공론 같잖아요. 추상적이고 그거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돈은 눈에 보이기라도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만약에 한 10억, 20억 툭 하고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의 그 부분들이 해결될까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내가 돈을 순수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이걸 간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한테 돈만 조금만 주어지면 내 걱정 사라질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예요. 이건 내 죄성을 간과하는 소리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속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는데 10억 20억 있는다고 내 마음이 욕심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 돈을 지켜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걱정합니다. 또 걱정해요.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그걸로 인해서 행복했다면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보고 마음껏 누리고 많은 여자들도 취해보니 결국에 다 헛되다고 해요. 헛되다고.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자체를 치료해야 됩니다. 염려 자체를. 주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치료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치료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치하시는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으로 내가 입성하는 거죠. 내 뜻은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얼룩진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로 두드림받아서 구부러진 곳들이 바르게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이 차이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나를. 제 염려 많은 존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욕심내는 존재입니다. 저 그리디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 마음에 오셔서 이 잘못되고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의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바르게 펴주십시오. 올바르게 교정해 주십시오. 제 염려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함으로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너 이제 한 2시간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이제 하나님 나한테 달라고 기도해.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줄까 말까야. 이게 아니고요. 간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 왜 그래야만 하나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 내 염려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배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네가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았으나 그 입히고 먹는 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염려를 모두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출애굽기를 펼쳐서 오늘부터 묵상하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 다니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33절 4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진 것 모두 다 교회에 내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1차원적 말씀이 아닙니다. 네 향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필시 너희의 영원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보물과도 같은 영혼이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요. 내 보물과도 같은 이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영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제하기를 소유를 팔아서까지 하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여러분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치지 말라.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써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마음을 찢어놓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다녀와서 혹 피곤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찬양을 하면서 이런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찬양할 때도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예수님에 미쳐 있어? 너 나에게 미쳐 있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귀중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어가 좀 과격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어야 될까요? 사람은요 어디에든지 미치면 성공합니다. 미치면 성공해요. 거기에 미칠 수만 있다면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돌아가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에 미치지 않아서겠죠. 청년의 때 여러분 예수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예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예수님에 미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광분적이거나 광신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이요 여러분 평안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그 문제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십시오. 그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염려함을 그치게 되는 그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I'd always 찬양해.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d always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사랑해 주